시편 4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좁다란 시각으로 내 인생과 이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분노로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며 개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만 감사, 또 감사,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내 영혼이 기뻐 소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늘 이 고난과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요 하고 주께서 1절, 2절 계속해서 4절, 5절, 또 7절, 9절, 10절, 11절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2인칭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은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아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그냥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는 것과 당신께서 하는 것 2인칭이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2인칭으로 바꿔놓는 번역이 되면 아마 더 친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당신께서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이 모든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동적 태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주권자로 하시지만 우리는 수동적인 주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들은 결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더 용기를 갖고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아주 큰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구원사,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동시에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미시적 담론을 여기에서 같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시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사의 단위에 또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인류사의 단위에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는 그런 담론인데,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백성과 이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 담론, 이 거대 담론을 가슴에 껴안으면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나를 향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게 되고 역사와 미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확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이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체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옛날에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리고 종인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이 위대하신 일,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작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른 백성들을 이 제치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게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들이 칼로 그들을 무찌른 것도, 그들의 팔이 힘이 세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선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약간 황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네들이 칼을 들고 지네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대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했죠, 내가 생각했죠, 내가 결단했죠,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꾸몄죠, 그래 자식들을 낳죠, 내가 직장 생활을 내가 판단해서 했죠. 그런데 이게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이 거대 담론으로, 미시 담론을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은 한 가지 마지막에 그 있는 말씀이 주께서 그들이란 조상들이죠. 여기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여기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게 선언합니다. 내가 칼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많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모든 것을 이제 면제받고 이제 나는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시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요, 그의 믿음이요, 그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인이 그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과거를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의 현재는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8절에 이게 종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all day long 그랬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점심과 저녁과 잠자리에 들 때, 아니 잠자리에 들고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그 예언을 신약 기자들이 뽑아놨을 때 여기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종일 내 능력이 내 앞에 있고 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22절도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도 종일, 여기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구절이기도 하는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우리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수치 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능욕을 당하고 있고 나는 도살할 양같이 지금 모든 삶의 인생의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지금 처절한 이 삶의 자리에 내려가져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주께서 9절도 시작이 주께서, 10절도 주께서, 11절도 주께서, 12절도 주께서, 이게 전부 다 당신이 행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 거기에는 나를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것도 있고 내가 승리한 것도 있고 내가 패배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무너뜨리고 또는 나를 세우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권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그 모든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소리를 그가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종일 탄식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9절부터 그래서 그 역전,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쭉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삶이 다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지금 우리의 실존은 전혀,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못된 짓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짓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를 다시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내가 이런 위험 속에 있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위축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고 그 자기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이 어제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어찌하여를 자꾸만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아련다음에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23절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왜 자꾸만 나를 잊느냐, 나를 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인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지 않습니까? 하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되질문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진토 속에 내려가고 몸은 땅에 붙을 만큼 이제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소서. 자기가 일어나겠다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다시 맨 앞에 있는 1절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확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서도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위기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요청과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다시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